우리가 방금 전에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 보면 그 초대교회 시절에 이 복음이 이제 증거되기 시작을 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가면서 9장 31절에 있는 아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은 당시의 교회의 아름다운 그런 정상적이고 또 성장하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31절에 보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오늘 2014년도 우리 성남 시온교회의 어떤 소망의 기도 제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 몇 가지들이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 보면 이 교회들이 지역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같은 동의어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에이레네라고 헬라어로 쓰여 있는데 이 말은 성경에서 신약성경에서 평안이라고도 쓰여 있고 번역이 되고 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 때 평강으로도 사용되어 있고 또 화평한다는 말로도 쓰였고 그래서 아주 두루두루 평안, 평강, 화평 뭐 이런 용어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을 보면 이 같은 내용들을 담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의 인사 중에서 샬롬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히브리 사람들이 서로 만났을 때 샬롬 한다고 할 때 샬롬이 바로 이 평강, 평화, 그러니까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의미에서 이 샬롬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바로 구약, 신약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인 것을 봅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에도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또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종종 쓰였던 말이 바로 이 평안, 샬롬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 이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도 찾아가 주셔서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담고 있는 말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 주님이 올 2014년도 우리 한 해를 살펴볼 때 여러 많은 어려움들과 일들이 다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그 가운데는 여러 우리의 실수들과 또 우리 앞선 인도자들 저희들의 허물도 있었고 작년 11월에 우리가 성도님들 앞에 기도하면서 또 성도님들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또 회개 기도하면서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들에 대해서 고백을 했던 기억을 합니다. 우리의 실수로 또 우리 장로들이 갖고 있는 연약함으로 고의적인 아니지만 또 저희들의 실수로 인해서 상처가 되거나 어려움 많은 성도들을 생각할 때 참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참 민망하고 그런 것들을 또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올 2014년도는 주님이 축복해 주셔서 정말 교회가 평안한 교회가 되기를 평강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수정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계속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기도 가운데 주님 앞에서 우리가 평안하게 해 주십시오. 먼저는 하나님과 내가 평안하고 주님과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성도 간에 있어서도 평안을 누리는 그러므로 든든히 서가는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 올 한 해 수정교회 가운데 성도님들이 오늘 여기 말씀 보면 주를 경외함과 라는 말씀이 나오죠.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이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성경에도 보면 이것이 경건한 두려움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가장 많이 잘 못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지요. 이 주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예배당에서만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고 또 학생부나 청년부나 주일학교나 어떤 부서 모일 때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내가 주님 앞에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것.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곳곳에서 이 주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죠. 이 마지막 시대가 어찌 보면 주님에 대한 경외감이 떨어진 시대인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말에 대해서, 내 행동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주님 앞에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이 있어서 주님을 범사 인정하지 못하고 경외하지 못하고 소홀히 여기고 또 주님을 향해서 또 우리의 태도에 있어서 이 소홀히 여기고 이렇게 행동할 때가 너무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올해 기도 제목이 교회 성도님들이 주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범사에 우리 있는 처한 환경 속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 큰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주님을 경외할 때 여기 보면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라고 되어 있는데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먼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위로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주님을 범사에 경외하고 공경하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내 말하는 것이나 내가 행동하는 것이 과연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것을 우리가 살피고 잘못할 때 속히 돌이키고 이런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이후에 주님의 성령님의 위로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그 뒤에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이 뭐예요? 영혼들이 더해지고 그래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이렇게 언급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평안함, 그리고 교회적으로 평안함, 든든히 서감, 주님을 경외함, 그리고 그럴 때 성령님의 위로, 그리고 영혼이 더해지는 것.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 2014년도에 있어서 정말 기도 제목이고 이렇게 되기를 정말 소망을 합니다. 이와 연관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묵상할 때 제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기도 가운데 그와 연관해서 이 내용을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6장을 좀 잠깐 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6장입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우리가 교회 소망 2014년도 교회의 소망을 소망하는 기도 제목들과 연관해서 여리고성 함락과 연관한 이 연관성이 있고 또 그것을 이 사도행전 9장 31절에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고 범사에 주님을 경외하고 성령님의 위로가 있고 그래서 영혼이 더해지는 수가 더해지는 이런 것들이 여호수아 6장에서 그림자적으로 아주 잘 보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과 연관해서 여호수아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주님께서 광야 생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광야 생활이 다 마지막이 되면서 바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들어가기 바로 앞서서 첫 번째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데 맞닥뜨리는 것이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돌되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세 사람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요. 그러면서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불 때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어다 하시매.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부딪힌 것이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 성입니다. 초롱성이었죠. 아주 굳건하게 있었던 성입니다. 이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오늘날도 성경 고고학자들이 많이 살펴서 지금은 아주 이 여리고성 성터를 발견하는 것은 뭐 이제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그 성경 고고학자들이 밝혀서 당시에 이 여리고성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때 당시에 이 성이 이중성벽이었다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밝혀내게 됐고 그래서 이것은 이제 현재 여리고 성터를 항공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저쪽 왼쪽에 있는 것이 멀리서 찍은 것이고 지금 이것이 그 가까이서 찍은 사진 찍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 성터가 이제 지금 이렇게 생겼던 것이죠. 당시에 이런 위에 이렇게 바위로 거의 형성이 되어 있는 이 위에 성터가 세워져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한 번씩 이곳을 돌았습니다. 매일 한 번씩 며칠간을 돌았죠? 6일 동안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은 몇 번을 돌았어요? 7번을 돌았습니다. 하루는 하루에 나가서 이제 맨 앞에는 제사장들이 7명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갑니다. 그러면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7명이 가고 그 뒤에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메면 그 뒤에 모든 군사들이 줄을 서서 뒤에 줄을 쓴 다음에 이 장소를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돌고 그러고 나서 와서 쉬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7째 날은 7번 돌고 마지막에 외치라라고 소리쳤을 때 함성을 동일하게 질렀을 때 하나님 이 성을 우리에게 붙이셨다고 질렀을 때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려서 이 여리고성을 이제 점령을 하게 됐던 것이 여호수아 6장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 성터가요 짧은 게 아닙니다. 자, 여기 보면 지금 이 길 항공사진인데 이런 것이 지금 조그만 게 차예요. 차가 지금 지나가는 거 사진 찍은 건데 차하고 비교해보면 이 성터가 굉장히 큰 것을 볼 수 있죠. 아마도 이 정도 잡으면 추상건데 다 줄 서가지고 한 바퀴 돌려면 1시간 이상 걸리지 않았을까? 그냥 뭐 10분 정도로 돌면서 끝나는 정도가 아니고 워낙 이것이 크기 때문에 먼 발치서 크게 이렇게 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 전체로 돌리면 적어도 1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됐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얻는 데 있어서 이게 큰 것인데 뒤로 넘겨주시죠. 여리고성은 이제 그때 당시에 이것을 보면 옹벽이 맨 끝에 있고
그러면서 이중벽으로 되어 있다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고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발견된 것을 보니까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이 그 성벽을 보면 바깥에 이쪽에 외부 성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내부 성체가 또 있어서 이중으로 옹벽으로 되어 있고, 또 이 뒤에 보면 이 외부 성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벽을 또 쌓아서 사람들이 봤을 때 아까 그 이 첫 번째 나온 사진 것처럼 그 지나갈 때 그냥 이 성벽이 바로 눈앞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 눈 위에 한참 있는, 상당히 위에 있어서 한참 쳐다보면서 지나가야 할 정도로 상당히 높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것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점령하라 말했지만 이들의 능력과 지혜와 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무기라는 게 기껏해야 칼과 창 정도지 무슨 대단한 무슨 공격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애굽 사람처럼 전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공경 성탱강 이래가지고 불로 쏘아가지고 무너뜨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도의 이 공격 무기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죠. 아주 단순한 칼과 창, 방패 이 정도가 전부이지 이런 것들을 무너뜨릴 만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주님이 이렇게 이중 성벽을 갖고 있는 것을 향해서 주님이 공격을 명하면서 무슨 명령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전혀 상상 외의 공격법을 소개하셨죠. 예를 들면 쉽게 창고칼을 잘 가로서 준비해가지고 일지는 밤에 야간에 습격에 들어가는데 여러 대로 나눠가지고 어느 지역을 이 사다를 타고 올라가라 이런 식으로 말씀한 게 아니라 그들이 생각한 거하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대낮에 넓은 대낮에 줄 서서 맨 앞에는 제사장이 그냥 나팔이나 크게 불고 나팔 불고 가고 뒤에 언약궤를 메고 군사들은 뒤에 따라가면서 성경에 보면 재밌는 게 아무 소리 하지 말아라. 자, 여기 성경 여호수아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0절. 6장 8절에 주님이 이제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을 말씀하시니까 여호수아 6장 8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9절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여 후군은 그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치리니라 하고 11절에 여호와의 교회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 진영에서 자니라. 뒤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실 여리고성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었다고 여러 차례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3장에도 보면 그래서 12지파의 대표를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올 때도 그렇고 이 주님이 주신 땅이니까 가서 취하라. 내가 주는 것이니 취하라. 라고 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않고 불신했고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하지 않다. 그들은 가나안 땅 가보니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울고 통곡하면서 다시 우리 애굽으로 가자. 이렇게 불신하게 돼서 결국 44년이란 44일을 정탐을 마치고 갔다 와서 그것에 주님이 징계로 40년간을 이제 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됐는데 주님이 신명기에 들어와서도 모세에게 가서 점령하라. 내가 그 땅을 주겠다고 여러 차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6장 1절 2절에서도 하나님은 가나안의 첫성인 여리고성과 그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붙이겠다고 또 여호수아에게 다시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넘겨주시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주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명하는 것이 아까 뭐였어요? 매일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나팔 소리 드는 것을 들으면서 군사들이 이제 다 돌아가면서 갑니다. 한 바퀴를 돌고 오지요. 그 다음 뒤로 넘겨주실래요? 예. 이 큰 성, 좀 약간 뭐 과장된 그림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성벽 위에 이제 세워졌으니까, 뭐 똑같이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 성을 한 바퀴 팍 돌았어요. 돌고 나서는 그냥 와서 쉬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팍 준비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앞에서 군인들이 가고 또 제사에 나가면서 나팔을 불고 언약궤를 들고 뒤에 후군들이 따라서 쫙 이 한 바퀴를 크게 1시간인지 2시간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뭐 길게 그걸 돌고 이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대낮에 이렇게 돌고 돌아와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또 쉽니다. 이틀에. 또 3일째도 똑같이 또 준비해가지고 탁 가요. 그래서 한 바퀴 돌고 또 옵니다. 며칠간을 이렇게 했어요? 6일만 했어요? 7일째 날도. 7일째 날은 이제 한 번이 아니에요. 몇 번을 돌았어요? 7번까지도 돌아요. 돌아갑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 사람들의 생각을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렇게 7일 동안 13번을 도는 동안에 백성들에게 침몰하라고 말씀을 했을까? 제사장들의 나팔소리를 들으면서 7일 동안 백성들은 아무 말도 않고 여기에 입에 아무 소리도 들리게 말고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나팔소리만 들고 6일 동안 7일 동안 합쳐서 13번을 돌아라. 왜 이렇게 했을까? 첫 번째는 이 대적을 앞으로 좀 가셔요. 다시 앞으로 갑니다. 대적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깊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싸움 자체가 원래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소위 말해서 속된 말로 맞짱 붙으면 지는 싸움에 이기는 싸움이에요? 지는 싸움이죠. 위에는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위에서 밑에서 돌아가는 걸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여리고성 군사들이 그걸 보면서 조롱을 하고 침도 뱉고 돌멩이 던지고 야 미친 것들로 뭐하는 짓이야? 한 바퀴 처음 돌 때는 다들 긴장해서 쏘려고 화살도 쏘고 모든 준비를 다 했을 거예요. 여리고성 내에서. 근데 아주 줄 서가지고 트럼펫이나 빵빵 불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한 바퀴 뺑 돌아. 저놈들이 한 바퀴 돈 다음에 뭔가 할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사라져. 그래서 아마 작전 회의를 했겠죠. 여리고성 안에 있는 그 군사들과 합쳐가지고 이게 지금 뭐냐? 야, 저것들이 지금 우리를 산란하게 하려고 한번 하나 보다. 내일은 이것들이 총공격을 할 거라. 생각하니까 그 다음날 딱 되니까 쫙 쏴가지고 쫙 트럼펫 불면서 한 바퀴 쫙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뭔가 할 줄 알았는데 끝나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또 가. 야, 이게 막 혼미백산법도 아니고 헷갈리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아마도 여리고성에 있는 군인들과 군사들 엄청 헷갈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세 번째 날도 똑같이 해. 네 번째 날도 똑같이 해. 자, 그 정도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군사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돌 때 그 다음에 막 두들기면서 조롱함. 야, 니네들은 뭐 공격도 못하면 너 지금 뭐 하는 짓들이냐? 소리 지르면서 뭐 바보, 병신, 뭐 별소리 다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할 때 주님 뭐라 그랬어요? 같이 맞서서 말 안 하고요? 아무 소리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또 주님. 그냥 트럼펫 소리만 열심히 울리고 다른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맞서서 뭐 조롱하니까 야 기다려봐라, 너네 조금만 있어봐라, 뭐 이런 말도 아니고 아무 소리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시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요, 이렇게
7일 동안 여리고성을 13번 도는 동안에 백성들의 침묵을 명하신 이유는 첫 번째는 이 싸움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 하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백성들에게 부정적인 말들을 진중에서 퍼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았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성도, 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죠. 하나님께서 뭔 있는가 보다. 근데 2바퀴 돌고 3바퀴 돌고 매일매일 그렇게 6일, 7일 동안 계속 돌아가면서 위에서는 여리고성에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욕설을 하고 막 그 조롱을 하고 있는데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계속 걸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불평거리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거기에 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다 이제 다 같이 무장을 하고 성을 도는데 끼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좀 옛날로 과거에 들어가서 가는 거예요. 지나면 서로가 이렇게 가는데 얼굴 봐서 아이고 자매님 형제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 한 바퀴 돌았는데 그냥 가서 쉬어. 그 다음날 며칠 동안 하면서 일을 가면 나중에 어떤 생각 들겠어요? 먼저는 속에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죠.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인가? 그래요 안 그래? 맞습니다. 아니 가서 뭐 돌이라도 던지라고 하면 기분이 나는 거 뭐 칼을 좀 가려라 하든지 이러면 좀 이해가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입을 다물고 그냥 돌기만 하고 나팔 소리만 들고 돌아라 하라는 것입니다. 성벽을 매일매일 이렇게 돌면서 마음 가운데 생기는 것은 불평, 불만, 하나님의 전략에 대한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결과를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 다음에 무너져 내린 걸 알고 있으니까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지만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진짜 웃기는 작전이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웃기고 앉아있는 거죠. 하나님이 저기 무슨 하나님이 하나님이야. 저게 하나님이 지혜가 있는 거야. 멍청하신 분인가? 속에 가면서 속에 이 군인들이 어때요? 속이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이제 하루 이틀도 아니고 4일, 5일, 6일 지나가면서 막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주님은 다 아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입 밖에 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만약 이때 부글부글 끓어가는데 서로 얘기하는 거를 말해라.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 앞에 있는 이제 그때 당시에 뭐 백부장, 천부장 막 있으니까 백부장 좀 불러와요. 백부장, 이거 지금 뭐 하는 짓이요? 가서 천부장한테 얘기 좀 해보지. 천부장 뭐 하는 거야 이거? 여수한테 가서 좀 얘기해서 장군한테 얘기해가지고 이 짓 하지 맙시다 우리 이거. 너무 웃기는 거 아니야? 이거 뭐야 이거? 우리 그냥 가지. 우리 반대로 돌자고. 이쪽을 하는 사람 우리 반대로 하지 뭐 하는 거야? 서로가 충분히 불만, 불평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있었으면 그 모든 걸 믿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잘 돌았을까요? 속에서 부글부글 안 했을까요? 결과를 몰랐으면 어떻게 했어요? 결과 몰랐으면 저도 역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속이 부글부글해서 주님 이건 그냥 만약에 한 바퀴 돌고 나서 외쳐라 그러면 딱 이해가 되는데 몇 바퀴 돌았어요? 13바퀴. 13바퀴를 똑같은 장소를 아무 소리 안 하고 13바퀴 돈다는 거. 이게 누구나 생각해도 불평거리, 원망거리,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불만, 원망 가능해 안 해요? 충분히 있었을 법한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제가 거기 있어도 뭐 하는 짓이야? 막 좋지 않은 소리가 막 속에서 막 나왔을 겁니다. 막 얘기하고 싶어서 아주 죽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너희는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면 너 입에서 아무 말도 한마디 말도 하지 마라. 이때 당시에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게 되면 무슨 말을 할 줄 알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자, 생각해보세요. 좋은 말이 나오겠어요? 감사의 말이 나오겠어요? 여러분이 그때 있었으면 당연히 저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속에서 좋지 않은 말이 나오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게 뭔 싸움이에요? 여기 여리고성, 여기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점령하는다며 이게 지금 쟤네 저렇게 조롱하는데 신경질나고 이게 뭡니까? 원망과 불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막 씨름하고 원망하고 막 속에 불이 막 부글부글 끄는데도 한마디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돌고 이렇게 13번을 돌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이 나중에 뭐라고 했어요? 13번을 다 돌고 나니까 그때 주님이 다시 뒤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나팔 소리를 마지막으로 13번 다음에 크게 부르면 그때 다 같이 함성을 외쳐라. 그동안 참고 있었다가 와!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소리를 질라고 그럴 때 그때 동시에 이 성이 무너져 내려서 기적을 보았습니다. 아마 이들이 아마 눈이 그냥 완전히 휘둥그레져가지고 엄청 놀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상상을 못했죠. 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나팔 소리만 들으라고 그랬고 말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아무도 몰랐고 주님이 자세하게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냥 돌아라 그리고 외쳐라 그렇게만 말씀하셨는데 기적이 뒤로 넘겨주세요. 기적이 일어나서 더 넘겨주시고요. 돌면서 더 한 번 넘겨주세요. 맨 마지막 앞으로 가는 것 같아요. 기적이 일어나면서 성벽이 다 무너지게 됐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제가 성도님들에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함께 주님이 수용길을 이곳 가운데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데 있어서 복음이 증거지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 성을 돌았을 때요. 성 돌고 나서 이것이 다 무너지고 막 그랬을 때 나팔 부는 사람들이 김서방 나팔 소리가 더 컸느냐 최서방 나팔이 더 컸느냐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누가 더 멋있게 불었느냐 이쁘게 불었느냐 이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불라고 그러니까 불었지 거기 최선을 다해 불었지 시몬이 불었는지 뭐 시몬이 소리가 더 컸는지 아니면 거기에 갈렙이라는 이름의 사람이 소리가 컸는지 어떤지 몰라요. 이름도 안 나와요. 그냥 불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크게 불렀을 때 주님이 역사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봅니다. 교회 가운데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데 있어서 이 나팔 소리는요. 성경에 보면 이 복음의 나팔, 경고의 나팔을 부는 것과 복음과 연관되어 있고 진리의 나팔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 갈 때 나팔을 길게 불면 주님이 앞서 싸워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나팔을 부는 것이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 개인적인 삶 속에서나 교회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구원의 역사를 보고 생명의 역사를 보고 능력을 보려면 많은 소리가 있는데 어떤 소리만 들리게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우냐? 무슨 소리예요? 복음의 나팔 소리. 따라서 합시다. 복음의 나팔 소리. 복음의 나팔 소리.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두 가지가 크게 울려 퍼지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긍정적인 말이에요,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증거하는 것. 주변 사람에게, 옆 사람에게, 알고 있는 사람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주님을 자랑하면서 주님을 소개하는데 그 나팔 소리가 잘 들리든 못 들리든 멋있게 불든 상관없어요. 진정한 구원의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기 때문에 내가 나팔 소리를 잘 불어야만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서툴게 불렀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향해서 진리의 나팔을 불고 복음의 나팔을 불고 진리의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그것이 들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뭐였죠? 부정적인 말은 그만 것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서 기적을 보려면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서 기적을 보려면 우리 속에서의 불평들, 불만들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이런 것들은 잠잠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비결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니면서
계속 바퀴를 돌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호수아 저게 뭐야? 저게 무슨 전략이야? 하나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라고 소리지며 원망 불평했다면요. 이런 역사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 앞에 섰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중앙에 몸된 교회를 세우셔서 이제 성남 중앙에 복음을 외치고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일꾼들이 세워지고 차세대 사람들이 성령에 의해서 차세대 일꾼들과 장로들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일들, 이런 모든 역사들이 주님이 하셔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이 있죠. 한 가지가 뭐예요? 부정적인 것은 잠잠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의 말들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의 말들을 주님 앞에 잠잠해야 하는 것입니다. 속에는 부글부글 끓을 수 있지만 주님 바라보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중에 다니면서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조용조용 다니라. 그리고 뭐만 들려요? 나팔 소리만 들리게 하라고 그랬어요. 복음의 진리가 들려야 합니다. 교회 가운데서는 주님을 자랑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일꾼들만, 사생만만 전한 사람만 복음 전해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럼 우리 교회 타락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저분들한테만 맡기면 타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명 갖고 있는 것을 전해야 합니다. 이 얘기해야 합니다. 내가 복음을 잘 전하든 못 전하든 상관이 없어요. 나 예수님 믿었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교회 가서 말씀 들은 내가 잘 못 전하니까 우리 교회 가면 잘 전하는 사람이 한번 들어볼래요? 우리가 서로 협력하면서 주님을 자랑하는 복음의 진리의 말씀, 진리의 나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도들과 교제 가운데서 계속 말씀들이 나와야 되고 말씀들로 서로 교제해야 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아니고 누가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잠할 것은 내 마음의 불평과 불평거리에 대해서는 잠잠하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 이것에 대해서는 나팔 소리를 들리게 하고 그를 함께 협력해서 외칠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지역에 세운 교회 역사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이렇게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처럼 주님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잠잠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각자가 내 개인적으로 내 삶 속에서 주님을 향한 원망 불평을 거두고, 그리고 우리 속에서 부정의 말을 잠잠하게 하고 긍정의 말들, 감사의 말, 찬송의 말, 진리의 말, 그리고 복음의 말, 이런 것들이 수영교회에 가득 찰 때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올 2014년도 한 해 기적을 볼 것이냐, 패배를 볼 것이냐, 수영교회가 성장할 것이냐, 망할 것이냐, 누구에 달렸어요?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우리가 불평의 말, 원망의 말, 저주의 말, 헐뜯는 말, 다른 사람을 향한 비난의 말을 하면 교회는 따라왔습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은 잠잠하고 입 밖에 내지 아니하고 복음을 외치고 진리를 외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기적을 봅니다. 그렇게 되면 이해가 됩니다. 아, 주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잠잠하라고 하셨구나. 아, 그렇게 안 풀리던 문제가 주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13번 도는 게 헛된 건 아니었네. 지나면서 주님을 인식하고 이 싸움이 주님이 하십니다. 내가 아닙니다, 주님. 그 다음에 무너지면요, 누가 나팔을 멋있게 불었는지, 누가 소리 잘 질렀는지, 야, 내가 와 붙이는 게 멋있었냐? 네가 붙이는 게 멋있었냐? 네가 잘했냐? 내가 뭐냐? 아무 소용 없어요. 우리 힘으로 무너진 게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입니다. 어떤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고 어떤 인도자에 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였기 때문에. 근데 그러려면 잠잠하고 외쳐야 합니다. 나팔 소리는 들리게 하고 내 불평과 부정적인 말은 잠잠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적을 볼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2014년도 공동회를 우리 하면서 결단하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일어서시겠습니다. 성도님 다 같이 한번 일어서겠습니다. 일단 성도님들이 올 2014년을 바라보면서 결단하기를 내가 도전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올 한 해 내가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향해서
내 가정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불평, 불만, 원망 이 말을 그치고 진리와 복음과 생명의 말은 내가 외치리라. 이거 결단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멘. 각자 기도하면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제가 지금 부정의 말을 생명의 말씀 진리의 복음의 진리의 이렇게 그것을